자,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시다. 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르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먼저는 버릴 것 다 버리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금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왕을 삼고 주인 삼는 그러한 공동체가 신약의 공동체라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등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역시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죄인들이 모인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도 종종 벌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죠. 부족 같은 그런 귀고리를 달고 다니고 동시에 엄청난 사륙행위, 야곱의 지금 두 아들들이 엄청난 사륙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악을 행하여 남을 마음으로 죽이고 입으로 죽이고 학살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고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집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랬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은 그전처럼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은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적들이 공격하기 훨씬 쉬운 지형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결단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여전히 작은 욕심이나 죄악된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는 그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죄악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독려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을 독려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권면하는 것처럼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그 온 가족들을 독려해서 이제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땅에 파묻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우리는 뭔가 참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꾸미고 거룩한 척, 착한 척,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나는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부모한테 자존심 챙긴다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려우면 그대로 나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조금 이렇게 아픕니다. 이게 부모한테 나오면 부모가 어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도 내가 잘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골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자존심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서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옷도 잘 꾸며 입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 다 아는데 너 세상에 서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하고 내가 너가 거짓골인지 다 아는데 그러고 나게 나오는가? 그렇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왔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아이를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생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이 축복, 이 언약의 내용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하시는데요. 야곱이 처음 베들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 크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까요?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면 여러분 보험 갱신하죠. 갱신할 때 뭘 바꿔요? 그 내용 바꾸잖아요. 그렇죠? 몇 년 특약 뭘 해준다 얼마 보장 그러다가 좀 디스카운트 몇 퍼센트 더 해야 된다 돈 더 내라 갱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과 그 언약을 바꾸거나 고치기 위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실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 이삭에게 주었던 것, 오늘 본문에 새로 갱신하는 내용도 그 언약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갱신하실까요? 누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삭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언약의 내용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습니까? 오늘이나 어제나 지난주에나 한 달 전에나 1년 전에나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전에는 이런 내용이었다가 올해는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까? 똑같아요.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다시 설교한다면 이 내용을 다시 뭐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악대로 살아가니까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그럴 애가 아니다. 너가 그럴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아니다. 하고 다시금 언약을 맺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명기. 원래 출애굽기에 하신 말씀이 다 있는데 신명기에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니까 이제 그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말씀에 다시 서려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 예배 자리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배에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 아니면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말했지, 이런 행동했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박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 회개하라를 참회하라로 바꾸어서 우리가 참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는 예수를 믿을 때 단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잘못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던 그 근본의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회개할 수가 있어요. 참회하는 것은 막 눈물 흘리면서 가짜로 막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눈물 한 방울 없이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눈물이 없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눈물도 담길 수 있고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뭐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하고 반성문 백날 천날 써보세요. 반성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많이 공부하는 애들 반성문 선생님 사고치는 반성문 써라. 그 친구들 또 지금도 여전히 반성문 쓰고 있을지 몰라요. 감옥에 가서 반성문 쓰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우리 행위를 돌이켜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전제를 붓고 돌을 세우고 전제를 붓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찬송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야곱이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여기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 유모가 죽은 내용을 여기에 적었을까?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유모 드보라는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를 키워준 유모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같은데 그러한 존재가 지금 죽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일찍 죽어서 그 유모가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라헬이 죽었다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이삭은 27절 8절에 보면 나중에 죽은 것을 보면 원래 그 어머니가 죽은 기사들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죽은 것도 먼저 나오고 야곱이 아내가 먼저 죽은 그 기사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먼저 기사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리브가가 죽었다고 따로 기사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죽었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리브가를 키웠던 유모가 지금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다렸던 마음이 그 할머니 유모가 가졌던 마음과 내내 똑같아요.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대를 이어갈 믿음의 계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 갔었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돌아올 마음을 늘 그 마음에 갖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키워줬던 유모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지금 시집간 후에 리브가가 시집간 후에 여전히 그 집에 있다가 야곱이 나올 때에 같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 그래도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이삭의 그 회복, 도망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 밑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데 실제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죽었죠. 마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안나 선지자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한 기사처럼 오늘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담은 마음이 지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야곱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잖아요. 회복되어졌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이 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광주에 장로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광주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혼자 교회를 나오셨어요. 젊을 때는 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제가 가서 좀 살아계시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교회를 나오셨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교회가 자기 신앙의 집안이 회복되는 마음을 늘 마음에 가졌고 기도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야곱처럼 오늘 아니면 여기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야곱처럼 밧다라람에 가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지만 베들로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이나 여러 가나안 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베들로 올라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를 잘 꾸며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지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 모양 그 꼴로 왜 왔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어긋맞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살았다고 기뻐해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환영잔치를 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가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하루 동안, 지난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있지만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그 복음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보라가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를 그 마음에 사모하고 동경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하나님 땅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다시금 세워지고 일어나고 확장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저희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